또 협의회와 함께 우리 다카 공동체 준비한 일들을 섬겨보려고 발버둥을 좀 쳐보았습니다. 옆에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주민에 대해서 전문가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어디다 맞추지?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특히 이 밀양 지역에 우리 요즘 교회들마다 이제 외국인 안 들어오는 교회들 거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일단 좀 열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질문할 때에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그럼 또 함께 구체적인 부분도 좀 나누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답도 잘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주민 용어 하나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이주민. 우리 굉장히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그 외국인이란 말 자체가 차별적이야. 그래서 국제적으로 쓰는 용어가 이주 노동자. 그래서 그 용어를 뭐 이주 노동자밖에 없나? 마이그로 워커밖에 없나? 아니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난민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자기 나라를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자라고 합니다. 마이그런트.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이민, migration. 나가는 것은 immigration. 들어오는 것은 immigration. 나가는 것을 emigration. 그리고 전체 합쳐서는 migration, 이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migrant라고 하고 이주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주민은 뭘까요?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의 주민으로 국민으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이주민이라는 것은 이주해 와서 우리의 주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이주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들어왔고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 교인으로 또는 우리 가족으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로 함께 일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주민들. 그럼 그 사람들 누군데? 왜 왔는데? 자, 이 얘기를 먼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보아내야 될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한 장 띄웠어요. 자, 괜히 띄웠겠어요? 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요. 국제신문에서 그림 대회를 하면서 아주 한국의 부산에서도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저 그림을 내놨어요. 여러분은 저 그림에다가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붙일까요? 소나무 숲, 송정. 저 그림을 제목을 이주민이라고 붙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작가가, 나이도 지긋이 드신 유명한 작가가 이주민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면서 밑에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솔방울 하나하나가 씨가 날아와서 이렇게 터전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주민이다라고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체류 외국인이 243만 지난 8월 달 통계로 지금 한 250만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250만 딱 갔다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쭉 줄었다가 다시 거의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빨리 늘어났죠, 지금. 그리고 우리 이 250만 이주민들이 있고요. 국제 결혼한 쌍이 39만 쌍입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약 20만 명 정도 있는데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230개의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250만 명은 약 몇 개 국가에서 들어왔을까요?
190. 150. 150. 더 써셔야 돼요. 200. 200. 네. 200개 국가 정도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하여튼 이걸 뭐 이제 엑셀에 보면은 매월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국가에서 몇 명 들어와 있는지 매월 이렇게 출입국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약 200개 국가를 이렇게 오락가락 이렇게 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세워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한 40만 쌍 정도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사돈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개 국가와 사돈을 맺었을까요? 200개. 와, 너무 센데요. 100개. 100개. 조금 더 하셔야 돼요. 120개. 더 하셔야 돼요. 150개. 더 하셔야 돼요. 170. 오, 네, 거의 정확합니다. 172개 국가와 우리나라가 세계와 사돈을 맺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해외 커플도 있겠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커플 국가는 143개 정도 됩니다. 유학생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몇 개 국가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을까요? 100개. 더 쓰셔야 돼요. 너무 세세요. 네. 161개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이 대단히 많은 전 세계가 이제 이곳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포르투갈에, 여러분 여기 사진이 어디일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그죠? 호카고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리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호카고시에 가보면 땅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한번 저도 저곳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땅끝이 저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곳, 우리가 선 이곳이 땅끝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는 도대체, 밀양에는 몇 명 정도의 외국인이, 몇 개 국가의 외국인들이 와 있을까? 살펴봤어요. 여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를 합니다. 매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통계가 2023년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그래서 2021년 가장 최근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밀양시의 전체 주민이 10만 천. 그 중에 외국인 주민, 이미 국적을 받았지만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그 자녀까지 포함하니까 4,7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우리 밀양시의 인구의 전체 4.6% 정도. 그리고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3,600, 이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1,200, 자녀가 768명 정도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는지도 통계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밀양시가 제일 많더라고요. 밀양시가 당연히 많고요. 삼양진읍, 산외면, 내이동이 제일 많네, 그죠? 네. 이런 통계들을 볼 수 있고, 나이별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많은지를 볼 수 있는데, 전국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전체 평균 연령은 35.7세입니다. 네. 그게 조금 우리 동포들이 많아서, 중국 동포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분들 조금 빼면 순수 외국인들만 친다고 한다면, 동포를 뺀다고 하면 아마 30세 전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출신 국가별로 봤어요. 우리 밀양에 있는 국가들 중에 동남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국가가 태국과 캄보디아입니다. 밀양에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뭐 대만, 일본, 그리고 도대체 몇 개국 정도 되는가 싶어서 전체를 다 세보려고 하다가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국가가 많아요. 중남미를 빼고는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도 15명이 있어요.
여기에 외국인 주소지를 두고 등록된 외국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으로 조사할 때는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밀양시에도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구, 이제 국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구의 현황들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움직이는 시대. 이게 대표적으로 전 세계의 이 시리아 난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그처럼 세계 인구 시계를 보면 2014년 통계니까 벌써 80억 넘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 8초에 한 명이 태어나고요. 13초에 한 명이 죽고요. 40초에 한 명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살아가는 이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미그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동하는 인구, 사람, 뭐 호모 사피엔스도 있었고 호모 뭐도 있었고 그죠? 근데 이제 호모 미그런이라고 하는 용어들로 책이 나올 만큼 전 세계가 정말 많이 이동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지요. 한 해 9천만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1년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관광공사나 이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한국 이 통계들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이만큼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올까요? 우리 외국인 싫은데 받지 맙시다. 줄입시다. 라고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외국인이 늘어나야 될까요? 지금 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민청이 생겨야 된다. 한국적인 모든 분위기들은 아예 좀 싫긴 하지만 그 시기에 하지만 그래도 대세는 그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은 국민 공감대가 대부분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저출산이죠. 여기로 안 나와요. 0.78이에요. 이건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수치인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저출산으로 떨어져도 한 해에 3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정부 예측치가요. 아마 2035년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왔거든요. 18년이나 빨리 30만,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3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입학 정원, 그리고 군대를 지켜야 되는 50만, 뭐 이런저런 사회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곡초등학교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초등학교 449명 중에 이주 배경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443명입니다. 한 학급에요, 한국 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고민을 합니다. 나 이 학교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충청도에 많은 시골 학교들이 대부분 한 반에 30몇 명 되는 이런 정도에서 절반 정도는 다문화 가정인 학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군대도 한국이 이제는 남성들이 군 입대를 해가지고 군대를 지켜야 되는 형들이 이제는 안 된다라고 떨어지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자도 군대 보내자. 라는 얘기가 공론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도 용병 써야 되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저출산으로 받는 인구 부족에 따른 그런 영향이고요. 그가 아울러서 고령화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굉장히 빨라요. 고령화가 그냥 고령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2020년에 보면 부양 비율을 제일 위에 그 부양선을 보십시오. 총 부양비가 100명이 일을 해서 몇 명을 부양하느냐 이거거든요.
지금은 한 30, 40명 됩니다. 그죠?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100명이 일을 해서 한 40명 부양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2040년 가면요, 100명이 일을 해서 80명을 부양해야 돼요. 아이들과 어르신들까지. 어르신들이 63명이 됩니다. 100명이 일을 해서 63명의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약 2명이 1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가 국민연금 내가지고 바쳐가지고 기여해서 위를 메꿔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통계들이 사실은 이 생산 인구가, 외국인들이 일을 하는 인구가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미 한국보다 빨리 고령화가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총무성에서 한번 깨졌어요. 하원에서 불러가지고, 아니, 국가 부채가 1경 2,000조예요, 일본이. 아니,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이 졌냐라고 얘기하니까 총무성에서 딱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그렇지요.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해외 빚 땡겨 와가지고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농촌은 일본의 고령화를 초과했습니다. 맞죠, 그죠? 저희 어머님이 그제도 시골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84세세요. 마을 해관에 가면 청소하는 군번이에요. 한 70살, 70 은퇴하신 분들은 요즘 경로당 못 간다 그러죠. 노인회관 못 간다 그래요. 젊은 것들이. 나이 드신 한 90세 어른이 80세 때 분이 치매가 오니까 90대 어르신이 저 어린 것들이 벌써 치매가 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빠른 고령화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 활동 인구들이 일을 해서 받쳐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한 해 경제 활동 인구가 30명씩 날아갑니다. 은퇴해버리고 올라오지 않고 모자라는 게 한 해 30만 명씩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지방은 소멸되고요. 두뇌들은 유출돼, 한국도 굉장히 두뇌 유출 국가입니다. 공부하러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한국의 결국은 인구 구조도 이제는 완전히 역삼각형으로 가야 되는, 2050년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2010년이 그래도 중간을 조금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렇지만 2050년 되면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로 갈 것을, 이건 인구학자들이 너무 증가율이나 출산율 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좀 싫지만, 좀 사회적으로 우리 갈등도 있고,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2달이 있다가 왔는데, 인도네시아 지금 갔다가 동남아 공연을 제가 마치고 지금 바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주일에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 2달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니까 저는 한국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뉴스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공하는 영상들 가지고 그 입장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히 좀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가 있으니까 하마스 쪽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주는 소스들과 그것들을 가지고 보면서 데모하는데, 이 같은 전쟁이 맞는 거야? 싶을 만큼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굉장히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거 난민 받지 말자, 이민 받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브라질에서도 폭동을 하지 않나요? 전 세계가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이 주민 그거 다루는 거 쉽지 않다. 그러나 또 피할 수도 없고, 안 그러면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기 많이 낳으면 돼요. 지금부터 출산율 늘리면 되는데요. 지금 늘리기 시작하면 적어도 2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구 부족의 부분이 앞으로 20, 30년
지금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해서 바짝 노력한다 해도 앞으로 20, 30년은 우리가 이민과 밀접하게 뗄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국가 사회도 가고 우리 여러 분야에서 가겠지만 우리 목회자로서 또 때로는 농촌교회로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인구가 없어지고 교인들이 노령함만 가고 젊은 층들이 받쳐주지 않을 때에 교회를 바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교회가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교회는 고스란히 늙어가서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체류 인구가 200만이 넘었어. 2016년에 넘었고 2025년에 400만, 2030년에 500만을 보고 있습니다. 인구 10%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교인 중에 10%는 외국인 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교회 학교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학교 유지가 힘든 거고 이 교회 젊은 층들이 힘든 겁니다. 농협은 이미 2010년에 무슨 선언을 했냐면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영농 후계자로 만들기로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영농 후계자가 되려면 앞으로 농촌을 책임질 경영이 기술인이 되려면 그 사람들을 키우는데 40세 이하여야 됩니다. 40세 이하가 없어요, 사람이. 40세 이하는 결혼 이주해 와서 있는 여성들밖에 40세 이하 영농 후계인으로 키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농협이 2010년에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영농 후계자로 키우기로 원년으로 발표하고 농협을 개방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뛰어들었습니다. 교회도 어쩌면 밀양기독교협회가 올해를 우리 이주민들을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포하는 원년으로 삼거나 교회별로 목회적인 목표로 선포를 하거나 이렇게 10년 정도 가야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호주 가봤어요. 호주 가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일찍이 이제 호주에 와가지고 우리 신학교부터 나와가지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이제 호주 교단의 목회자가 됐죠. 이분이 뭘 하냐면 호주 교회를 백인들 교회, 좀 시골 교회 3개를 맡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 호주 목회자가 없어요. 한국인 목사가 호주 교회, 시골 교회를 3개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할 정도의 시대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은 교회들이니까 호주 목사들 안 가요. 그 교회들의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구조들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고스란히 늙어가지고 그분들이 헌금 안 하죠. 아이들하고 젊은 사람들 없죠. 목회자 안 가죠. 한국 목사가 가가지고 돌보고 있어요. 우리 시골 교회들 어떻게 갈까요?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 외국인들 많은 곳에는요, 아까 원곡동 이제 보셨잖아요. 안산 단원구 구 하나가 외국인이 한 20% 되거든요. 그리고 원곡 본동은요, 89%입니다. 동 하나 인구 3만 명인데 89%가 이건 행안부에서 2014년 발표한 거예요. 그 뒤로는 이 자료 못 내놔요. 통계를 안 내요. 주민,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기를 그 안산 원곡 본동은 89%, 영동포, 대림동 83%, 원곡 1동 81%, 뭐 세류, 수원에 79%, 김해, 주촌 50%, 55%. 주촌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죠.
근데 주소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사장님들은 또 뭐 거기 있을 수 있지만 사장님들 주소지는 어디 두고 있어요? 뭐 부산에 두고 있거나 다른 장유에 두고 있거나 그렇겠죠. 주촌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55%가 외국인입니다. 이 다양한 외국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화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넘어가면서 우리 뭐 재미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졸지 않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부에서는 군인들, 공무원, 경찰,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다 합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다양한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가 이 외국인들을 받아주고 이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럴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중에 우리 외국인들 많고 교회가 준비해야 될 때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 꼽고 싶은 것이 바로 다문화 이해 교육입니다. 교인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좀 해주십사. 요거 준비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노력하고 뭐 하고 해도 교회 외국인이 왔는데 박살이 나요. 농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있고 하니까 아니 교회가 지금 아이들 울음소리가 다문화 가정밖에 없고 그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젊은 분들이 바치려고 하면 다문화 가정들이 좀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교회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거기 믿는 가정에 시집을 온 베트남 친구하고 얘기하니까 교회 잘 안 나온대.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왜 안 가요? 교회 가면요. 상처만 받고 와요. 아니, 어르신들이 잘해준다고, 관심을 가진다고 물어보시는 것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보면 나이부터 물어봐요. 여러분 나이 몇 살 이런 쌀 드셔보셨어요? 언니 몇 살 이런 거 드셔보실지 모르겠는데 몇 살이냐라고 묻는 것은 동남아에서 거의 묻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성서대학에 교수님을 오신 분이 태국에서 30년 선교하고 들어오신 분인데 자기가 방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평생 30년을 교회에 같이 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여성에게, 성도에게 몇 살인지 물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가별로 종교 분포나 이런 상황들을 조사를 하고 하면서 특히 태국인들, 동남아인들, 제가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깜짝 놀랍니다. 10살 아래 위로는 다 친구예요.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나이 몇 살이니 해야 우리가 선이 서져야 이게 존댓말을 써야 될까, 말평말을 써야 될까. 그거 우리 문화고요. 그래서 이런 나이를 묻는 문화라든지 이 베트남 친구거든요. 아기가 막 태어나가지고 손주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만약에 아들이 이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다. 시어머니가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이 머리맡에 식칼이 파란 게 팍 놓여 있어요. 그러면 퍼뜩 던져봐. 아니, 야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하고 우리는 당연히 던져버리겠죠? 그럼 베트남 여성은 당연히 상처받겠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문화죠. 귀신이 못 들어들어. 식칼을 머리맡에 놓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이게 이제 폭력인 거죠. 큰 문화가 소수 문화를 무시하면서 치워버리는. 왜 그러니 묻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니 묻지 않고, 우리가 그저,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무심코 저지르 놓고, 그렇고는 너 상처받았니? 라고 물으면 당연히 상처받죠.
미역국이라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 특히 베트남 친구들은요,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사랑한다고 맨날 미역국 한솥 끓여가지고 아침에도 미역국, 점심에도 미역국, 저녁에도 미역국 죽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는 사랑인데 자기에게는 괴롭힘입니다. 특히 몽골은 바다가 없습니다. 미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기 낳고 나면 저 잘 나오도록만 하는 것이 양 한 마리 푹 구워가지고 거기에 국물과 고기 그 썰어가지고 다 먹으면 모여도 잘 나오고, 뭐 베트남, 중국 이런 곳들은 대부분 돼지 족발 팍 삶아가지고 하고, 베트남이나 저 필리핀 이런 곳들은 대부분 닭을 한 마리 푹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하는 것이 문화인데, 한국에 오니까 맨날 미역국이에요. 그래서 몽골 친구가 한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 외국인들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나? 나 죽으라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식 사랑이죠.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식의 사랑을 하는데 그것이 왜곡되거나 오해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몽골은 이제 손가락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말에도 몽골 갔다 왔지만 손가락질 하고 이렇게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몽골 사람은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뭐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에도 몽골 사람들 또 만나서 발을 밟았다 그러면 당연히 미안하다. 나 그 의도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몽골은 발을 밟았다는 것은 죽이자는 뜻입니다. 싸우자는 뜻입니다. 그 넓은 땅에 발 밟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발을 밟는다는 것은 서로 싸우고 폭력하고 이건 목숨을 건 대결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의도적이지 않았다, 미안하다라는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큰절하래. 베트남 사람들은 큰절 안 해요. 죽은 분들에게만 큰절해요. 그런데 아침에도 큰절하라고 그러고 저녁에도 큰절하라고 그러고 명절 되면 큰절하라고 그러고 이게 자기 마음 하기는 하는데 속이 안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해 교육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러저리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슬이 조슈아 요한슬이 옥스퍼드 신학교에서 정리한 전 세계에 이걸 신학으로 정립해서 발표한 것을 이런 4가지 핵심 요소로 신학을 정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자,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성육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우리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교육하고 하려면 이 이주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려야 되고 이런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이제 교회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authority입니다. order.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옮겨 다니는 것은 특히 국경을 넘어 다니는 이주의 성경의 관점에서 보아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족장들의 그 이동과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지금도 난민과 이주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전 세계의 이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주의 발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개입하에서 발생한다. 그냥 넘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막 사례들을 일단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주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해서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저는 한 포인트를 잡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제 강의에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주민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계획하심으로 우리나라를 오게 하시고 국경을 넘게 하시고 하신 사람이다. 다른 간증들 제가 쭉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시간 보고요. 제가 한국어 학교를 이제 매주일 한 100명, 150명 정도 우리 외국인들이 클래스를 한 10클래스 정도 되는데 교육을 매주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친구가 베트남 친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결혼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저는 이제 반말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반말하니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한국에 어떻게 왔어요?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한국 결혼하고 싶었어요? 대부분들이 드라마 보고 막 한국 와서 이런 꿈들을 꾸거든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 올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제가요, 하루는 친구하고 열심히 이제, 일요일에 놀고 있는데, 친구랑 둘이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큰일 났다. 나 지금 가야 돼. 약속 있어. 하고 가겠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나 사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등록해놨거든. 오늘 선보는 날이야. 이 친구가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야, 너가 가면 나 혼자 놀아야 돼. 내가 같이 가서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갈까?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서 친구들이 쭉 서서 이제, 절차들이 이제, 이거 보면 이것들이 많아요. 한 50명 이렇게 기다리면 한국 남자들이 앞에 있으면 한 10명씩 쭉 나와서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10명에서 못 보면 5명씩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남자가 가만히, 자기는 옆에서 이제 등록 안 했으니까, 이 결혼 업체들이 한국 사람한테도 돈 받고, 거기 그 국가의 친구들에게도 등록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 돈 다 벌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옆에서 앉아 있는데, 한국 사람이 가만히 등록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보고, 난 누가 좋아? 오케이? 이 친구가 갑자기, 네, 오케이. 그걸 결혼해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저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인도네시아 가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좀 해놓고 왔는데요. 한 해에 시험 치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 합격합니다. 15만 합격합니다. 그 중에 1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인도네시아가 15,000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20대 1입니다. 20대 1.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당신의 영혼들을 뽑아서 질적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병효 강도사가 김해에서 중국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됐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십자가, 종교, 아마 세계 종교를 강의를 하다가 아마 그랬겠죠. 십자가, 성경,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해남도라고 하면요, 거제도만 해요. 인구도 한 20만 밖에 안 되고 중국 저 남쪽에 완전 촌이에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머리가 팍 꽂히는 거예요. 나 성경책 찾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마을 전체를 다 뒤졌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거기가 굉장히 불교가 강한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건 불교인가 힌두인가? 불교가 굉장히 금욕적이 이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고 막 꽃이 끼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힌두 아니야? 라고 할 만큼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성경하는 얘기가 번쩍 들어오고 그걸 찾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했는데 대학 2학년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무렵에 딱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지 마음에서 울리는지 너 한국 가라 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늘의 소리인지 마음의 소리인지 내가 스스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한국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외부에서 들려온 음성이야. 그래서 한국 가려고 다 길을 찾아봤는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야 내일까지 길이 열리지 않으면 나도 취업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마지막 딱 승부를 하고 자 이제 안 되는 거야. 한국 가는 길은 없는 거야 하고 포기를 딱 하는 순간 다시 하늘에서인지 마음에서인지 소리가 팍 들려옵니다. 너 한국 안 가면 평생 너 인생 괴로울 거야. 너무 놀라운 말에 자기가 든 노력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국 갈 차비만 대주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게 부산 동명대 불교재단이잖아요. 딱 들어오니까 불상도 있고 뭐 너무 좋더래요. 너무 마음이 편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다니는데 캠퍼스에 전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하는데 딱 받아가지고는 보고 캔디 하나 떼먹고 버리고 전도지 버리고 하는데 7번째 딱 봤는데 다시 소리가 있는 거야. 너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니? 그리고는 딱 보니까 교회에서 중국어 예배가 있어서 이게 수영로 교회예요. 그래서 딱 전 보고는 그 다음 주에 도로 길도 잘 모르고 하니까 중국 그 떼떼모치들이 자기 돈 대 가지고 택시 타고 저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자기가 4학년 때 들었던 그 성경책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거듭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중국인 유학생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콜링이 있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콜링이 있는데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의 사역자들 여기 와서 목사가 되고 해가지고 섬기는 중국 예배부 하고 있는 분들 보는데요. 아이고 생활도 안 되고요. 한국 교회가 30만 원, 40만 원 주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안 돼요. 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순종하고 고신대 중국어 MDB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지금 목사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강도사 과정을 거치고 목사 고시를 패스해서 아내도 한국 장로님 딸을 만나서 애도 넷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하고 새벽마다 3시간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외국인들을 특히 중국인들을 한국 교회가 다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보내시고요. 심지어 지금 창원에 가면 창원 세강교회 누가 있냐면 중국 친구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CRC 교단에서 칼빈 신학교 공부를 하고 거기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자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을 선교하라고 미국 교단에서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뽑아가지고 우리 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뽑아서
보내주셨는데, 심지어는 내란으로, 전쟁으로, 시리아로,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으로,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으로 온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초롱성들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지진과 난리와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보내셔서 난민으로든 외국인 근로자로든 유학생으로든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아이고 일하러 온 그 시기들, 아이고 결혼하러 온,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한 명 한 명 뽑아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여러분 흩어지는 국가들 보십시오.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그 국가들에게 구원받을 수 기회, 하나님을 향한 기회, 복음을 향한 기회들을 열어주는 것이 이 이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다 책임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 그 새끼들 아니고요, 그놈들 아니고요, 그 아들 아니고요, 그 친구들 아니고요, 그분들, 그님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뽑아서 보내주신 분들. 그래서 반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스텝에게 가장 먼저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 만날 때 가장 먼저 교육시키는 것은 반말하지 마십시오. 에이, 반말, 어린 아들, 이제 어린데, 내 아들 갖고 안 그러면 안 친해지는데, 아니. 저는 다 거절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도 존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존대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무리 때로는 못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한 신안에서 한 전화가 왔어요. 신안 어떻게 저를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 와가지고, 이거 목사님이시죠? 우리 며느리 아이가 말해요,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이 신안에서 여기 있는데 못 살겠다고. 왜요? 집에 새로 뭔가 좋은 것만 있으면 그 다 들고 쪼르륵 채우고 가가지고 집에 보내버린다. 죽겠다는 거야. 우리는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은 이주해 온 겁니다. 이주 노동을 하고 자기 나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 우리는 부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시집 오면 자기 나라 이 시댁의 귀신이 돼야 돼. 완전히 잊어야 돼요.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계가 있었던 사회이고 우리는 그것을 쌍계 또는 중계라고 얘기합니다. 부계 모계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쌍계 내지 중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양쪽 부모를 다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집을 온다는 것은 이 집도 잘 섬겨야 되지만 자기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집 왔다고 해서 쌩까고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고, 저 누구 집에 한국에 시집 가던 일만은 부모에서 돌보도 안 하고 저 못된 것들이 봐라. 그 부모님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반드시 거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매월 100불에서 300불 정도를 매월 그 가정에 도와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계약 사항입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요? 한 번 보내주면 땡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일해야 되죠. 일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한다 그러고 막 이제 난리 쳐요. 싸워요. 자기가 안 도와주면서. 농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도시 같으면 일할 곳이 있고 알바할 곳이 있습니다. 촌에서는 자기 집 농사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 1년 수확 나오고 하는데, 매월 자기는 집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도와주고 동생들 학교 보내야 되고 하는데, 돈 안 나와요.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생기면 쪼르르 가가지고 다 보내버리지. 찬찬히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왜 왔을까요? 사랑했어요? 한국이 좋았어요? 그리고 신안이 그 촌에 뭐가 좋다고? 거기 가서 그 친구가 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 이 다수의 폭력을 가지고 소수자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변해. 따라와 한국어 배워. 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왜 이 땅에 외국인들이 더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님들을 잘 섬기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이주민들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주민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고 신 분이시나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신, 영어로 보면 made himself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요, 완전 낮아지십니다. 그냥 인카네이션이 아니고요, 종의 형체를,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made himself nothing으로 만들어서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장님이고 됐고 교회고 목사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다 뭔가 가르쳐야 될 것 같은 따라오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내려가서 그들을 완전히 섬기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made myself nothing으로 만들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주 신학에서 나오는 인카네이션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을, 그래야만이 신학이, 이게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외국인들을 이렇게 보면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도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며 인내하면서 환난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베드로 전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 모두가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외국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그네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수위에는 뭐가 없다? 포켓도가 없다. 포켓이 없다. 주머니가 없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특히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본향인 어디로?
천국으로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우리 잠시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국인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그냥. 외국인들 한국에 딱 들어오면 저는 인천공항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매주 월, 화, 수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인천공항에 나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별로 단체복을 입고 몇백 명씩 들어옵니다. 함께 전도를 나간 또 전도 집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그걸 보면요. 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근데 한국 교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럴 만큼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딱 들어올 때 가방 한 개 딸랑딸랑 들고 들어옵니다.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들어옵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할 때는요, 그때 공장에 이제 신방 가고 이렇게 가보면요, 신방에 뭐 집에 텔레비전도 사놓고, 뭐 여기, 한국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잡혀서 돌아가거나 집에 갈 때 되면 다 틀고, 또 가방 한 개 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인이라 그러고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너희들이 나그네가 아니고 나도 나그네고 너희도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은요,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성전으로 멋있게 있지 않았더라. 초대교회부터 교회인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되더라. 그래서 캠퍼스 교회가 가능해야 되고요, 기숙사 교회가 가능해야 되고요, 필리핀어들은 크루즈선을 타면서 그 위에서 선상교회를 하고요, 이 모빌리티, 얼마든지 교회가 자유롭고 거기에 리더가 세워지고 함께 예배가 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왕성한 교회의 모빌리티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제가 몽골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한테 한국에서 예수 믿다가 몽골 돌아가면 선배님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좀 같이 섬기면 좋겠어요. 싫어. 그놈들 말이야.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왜요? 한국에 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이게 가만히 이렇게 한국 사회 상황들 보니까 외국인들 온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요? 다 해줘. 네, 지금 그러면 너희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내가 밥 해주고 다 해주고 교회 오면 다 해줘. 그러니까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데아, 그림이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교회를 가봤어요. 이게 좀 작은 교회들은 괜찮지만 큰 교회들 있잖아요. 가니까 교회가 건물도 좋죠. 먹을 거 빵빵하게 해주죠. 예쁜 집사님들이 와서 잘해주죠. 교회라는 그림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헌금 안 해도 돼요. 헌신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예수만 믿어줘 라고 하고 키워놨더니 본국으로 딱 돌아가서 나도 한국에서 교회 다니고 세도 받고 했는데 교회 가봐야지 하고 딱 교회를 가니까 허물어져 가고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았고 내가 여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건 교회가 맞아 아니야. 그리고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이거 도와달라, 이거 해달라.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해. 한국에서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애들 내가 못 믿어. 어떤 보안 지역에서는 나를 찌를지도 모르겠고, 어떤 지역에서는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만 요청하고, 귀찮은 존재들이.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되고 잘 키워야 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시작부터 우리가 잘 끼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기둥, 이주민 선교를 이주민들을 만나고 할 때에 우리 신학적인 기반이 되는 이것은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나면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신학들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만큼 낮아져야 가능하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네, 이 네 가지 기둥을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참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친구들, 여기,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리옹의 친구 하나만, 제가 96년부터 외국인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나이지리아 조 친구, 96년에 만난 친구입니다. 그 당시에, 네, 성탄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 작은 교회, 저는 김해 장류에서 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가 있는데, 목사님 계시고 저 전도사예요. 전도사 혼자 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탄절 행사 준비하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지금까지 쓰시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에 목사로 쓰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시골 교회를 섬길 때에 비가 새고 주일날 다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비 새는 그 교회에 밤새도록 양동이 두고 물 새도 내일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 보시고 나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나, 그렇게 간증을 하시던데요. 저는요, 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 한 거 하나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탄절 행사를 할 건데, 야,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빠바바바 하고 이렇게 축하 잔치하고 축하 행사. 예수님이 축하받으려고 태어났으면 아마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위해서 마구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낮은 곳에 머리 둘 곳도 없이 태어나시지 않았나?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탄은 가장 본질을 잘 살리는 거 뭐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성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아이들은 훈련시키고 했지만,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그 당시에 장류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저기가 자동차 부품 공단이었습니다. 아주 중소 기업들이 있었고 제일 처음부터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썼던 곳입니다. 그래서 공장 찾아다니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친구들을 초청을 하고 청년들을 영어 준비하고 선물들 준비하고 단지 하루만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서 막 통역할 친구도 부르고 사장할 수 있는 게임할 수 있는 친구들도 초청하고 하여튼 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루를 한 30명이 와서 잘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요, 이 친구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었는데 저 친구만 크리스찬이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요, 삼성 장군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교도소 소장이에요. 쓰리스타예요. 그럼 자기 나라에서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경영학을 전공해가지고 이태리하고도 무역을 해봤고 캐나다하고 무역을 하고 결국 한국에 와서 뭘 공부하고 있냐면 FRP, 그 앞으로의 시장을 보니까 이 요트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만 아주 쇠보다 단단한, 그 가벼우면서 단단한 이것이 앞으로의 트렌드가 되겠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하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버스테이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법 이제 스페어파트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법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 제가 어머니, 그제도 어머니 이제 명절에 데리고 내려가서 밤에 같이 있으니까 어머니 밤에 들어오니까 아이고야 껌껌하다 야. 그래서 이빨하고 손바닥 외에는 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때 친구들이 우리 안면 인식이나 그 지문하지 않을 때는요,
너희들 그 오버스테이 하고 3개월 여행자 비자로 와가지고 한 뭐 1, 2년 일하다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너희 어떻게 나가니? 그냥 나가면 돼요. 어떻게? 새로 오는 친구 여권 받아가지고 바꿔가지고 바로 나가면 된대. 그러면 사진 보고는 출입국에서도 얼굴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다른데, 살이 좀 빠져서 그래요. 이런 통을. 그런 시대에 와서 일하던 친구인데, 한국에 와서 기술을 좀 배워보려고 일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래. 유일하게 제가 만난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매주 제가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한 석 달 지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딱 귀찮아요. 아니, 전사님, 왜 매주 오는데요? 너 크리스찬이라며.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니? 저 이런 기회에 교회 안 다녀요. 그 당시 나이지리아가 90%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 50%로 돼요. 보코하람으로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코덱에 이 보코하람을 당했죠. 그러면 한 50%를 줄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교회 그리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는 것이, 전사님 일주일에 교회 몇 번 가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너는 몇 번 가는데 일주일에 교회 안 가요? 한 달에 몇 번 갔어? 한 달에 교회 안 가요? 한 번도 안 가요? 그럼 1년에 교회 몇 번 가는데? 한 번 간대. 언제 갈까요? 제가 성탄절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날이 있더라고요. 부활절도 아니에요. 추수감사절도 아니에요. 생일날도 아니에요. 딱 한 번 가서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게 언제겠어요? 송구 영신예배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내 지연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1년 동안 내 인생을 지켜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친구를 한 3개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영어가 제가 영어로 목사님 설교하시면 옆에서 서머리도 해두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 뒤집으시는데요. 기숙사에 혼자 있는데 다 나 일하고 다른 사람들 집에 갖고 나면 외국인 자기 혼자니까 기숙사 얼기설기 지어놓은 곳에 개 한 마리하고 자기하고 밖에 없는데 밤이 되면 개가 막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으스스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나타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재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뒤집으시기 시작하는데, 막 엄청나게 변해요.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 같이 있다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좀 벌고 나면 저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간 지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목사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업하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큰 교회를 2개를 지어서 마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제 친구가 한 번씩 꼭 제 인생에 그리고 나서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들어오는데요. 꼭 들어오는 날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무슨 행사가 이런 날,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인연으로 저는 나이지리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비롯해서 이미 들어가서 그 나이지리아에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기이하게 일한 친구들이 많아요. 시스오도 이 친구도 무슬림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리홍의 이 친구는 완전히 한국에서 쫓겨날 판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아직 중국에서 예수 예차도 못 들어보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3개월 일하고 나니까 네 같은 돌대가리는 집에 가라 하고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외국인들은 들어와서 다른 회사로 그 회사가 안 맞고 원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지만 한 달쯤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 한 달 정도는 이해 말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반복된 용어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한 달 정도 되면 좀 적응이 되고 한 2-3달 되면 대충 따라하고 한 3개월 정도 되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3개월을 돼도 벤치 가지고 망치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 같은 돌대가리는 다른 회사로 옮겨봐도 한국 사업 기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집에 가. 여러분 한국에 그 당시에 들어올 때만 해도요. 한 1,000만 원
주고 들어옵니다. 자기 나라 돈으로서 계산을 하면 1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도 인도네시아 가서 들어왔지만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그 4위, 5위 되는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아주 좋은 대학에 법대생들하고 의대생들, 약대생들하고 제가 인터뷰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 보고 너희 졸업하고 취업하면 월급 얼마 받니? 250만 루피야. 한국 돈으로 치면 22만 원 정도 돼.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200만 원, 10배 이상이 뛰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뭐 100만 원 주고 들어왔다. 그래도 1000만 원인 거예요. 한국 돈에 1000만 원 정도 썼다 그러면은 1억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보통 외국인들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합니다. 빚 갚기 위해서 막 꼼짝 말고 열심히 일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가라 그러네요. 완전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주에 제가 중국 교회를 이제 시작할 때에 교회를 왔는데 친구들이 그냥 센터도 있고 교회도 있으니까 센터에서는 한국어도 배우고 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중국 교회가 있으니까 친구가 같이 가려고 잠시 뒤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이 친구가 그 밤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무릎 딱 꿇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산티, 중국어로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미안해요. 나 사실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보니까 당신께 기도하더라고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족들, 자기들 문제들 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당시 사장님들은 대부분, 지금도 그런 분들 많지만 벌금 이게 200만 원, 2천만 원짜리인데 여권을 압류해 있습니다. 도망 못 가게, 불법 체류 못 하게. 그리고 비행기 티켓 모든 신원 보증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사장님이 신원 보증자입니다. 티켓 사가지고 보내면 바로 가야 됩니다. 내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그 밤에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김씨 아저씨 뭐 아줌마 이렇게 출근하면서 다들 아이 잘 잤어가 아니고 니하오마 츠팔로마 밥 먹었어 이거예요. 그죠? 그 발음 잘해야 되는 발음이잖아요. 그죠? 츠팔로마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다 아침에 와서 하는 얘기가 중국말을 하네? 신기하다. 내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거 하룻밤새 집단적으로 중국어를 배웠나? 단단한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야기되는 것이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 중국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배워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국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1년 동안 딱 일하고 빚 다 갚고 나서는 바로 왔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돈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군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신대에 바로 들어가서 제가 넣어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중국어 MDB를 공부해서 지금 이제 졸업했습니다. 사역자로 이제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만지시는 일들이요. 기가 막히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뒤집어 놓으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뽑아서 보내준 영혼들이 250만인 거예요. 250만이 적습니까? 부산 인구 다 해봐야 300만입니다. 330만. 250만이면요. 대전 인구 150만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보다 큽니다. 외국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한 곳에 모으면 지금 충청남도 하나 정도 됩니다. 230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 가족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의 캠퍼스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될 텐데
이제 더 많이 만나야 될 텐데, 딱 한 가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서. 그 새끼들이 아니고요. 그분들. 가들이, 경상도 말 참, 가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이제 용어 바꿉시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뭐 전 세계, 지금 이게 이제 전 세계 나갔던 친구들이, 돌아간 친구들이 느헤미야 팀을 만들고, 이게 한국에서 일한 친구들이 선교단체를 세우고, 그래서 자기들이 돈 버는 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돈 번 가지고, 가서 사업해가지고, 선교팀을 만들어서 직접 자기들이 무너진 교회들을 개척하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같이 제가 이거 준공식하고, 지난 2월달 들어갔어요. 준공식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들어가서 2달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무슬림을 비롯해서, 여기서 씨를 뿌리고 섬기고 했던 무슬림들마저도 수없이 돌아가서,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어요. 적어도 무슬림들이 돌아가 여기서 섬겨놓으면 가서 기독교 방해는 안 하겠지. 교회 불은 안 지르겠지. 정말 그들이 따뜻하게 저희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 많고 사역하는 일들을 보고 왔습니다. 교수들 돌아가서 교수 선교회 하고 있죠. 같이 동역했던 친구는 가서 목회 잘하고 선교소 숲속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죠. 앞으로 한국 교회는요, 이주민 성도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고요. 선교사들도 한국 선교사만 이제는 보내는 시대가 아니라 이주민 선교, 벌써 저런 목사님들은 신학교 하면서요, 1000명의 외국인 신학생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꿈을 가지고 신학교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파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2013년부터 14년 한국교회 희망연대의 그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전국의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선교를 하고 있나,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한 500개 하고 있더라고요. 5만 5천 개신교 교회 중에 500개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단들이 날뛰고 있어요. 이거 신천지 그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행사할 때요, 일당 10만 원 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4만 명 모았어요. 짧은 치마 입은, 제가 공단에 들어가면요, 공단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들 뭐 하고 있어요? 공단들 보면 거기 외국인들 이제 저녁에 나오거나 주말에 나오면요, 그 뱀처럼 지혜로운 게요. 그 시커먼 그 친구들 늑대들이잖아요. 몇 년씩 젊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외국에 혼자 나와 있어 보세요. 다 늑대지 뭐. 그 늑대밭에 여우가 한 마리 들어가요. 짧은 치마를 입은 여대생들이 쫙 들어가요. 그럼 물어보고 뭐 전화번호 물어보고 집 주소 어디에요? 다 얘기 다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그 나라 언어를 하는 신천지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들어갑니다. 통일교에서는, 여호와 정연에서는 특히 쓰는 전략이 뭐냐면 여기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딱 연락이 됩니다. 본국에 거국에 가게 있는 선교사. 당신 아들이 여기서 여호와 정연을 믿어. 엄마 아빠도 믿어야 되겠지. 그리고는 그 국가하고 연결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못하면 수많은 먹잇감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각 학교들은 할랄 푸드들 들어오죠. 서울대 기숙사에 서울대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처 만들어내라 해서 결국 만들었죠. 모스크 전국에 모스크가 있고 무솔라가 있는데 모스크는 사원이에요. 무솔라는 기도처가 있는데 전국에 300개의 기도처가 있어요. 모든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이슬람 전문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그래도 이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가가 그 9.11 테러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가 그 사건 일어나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뒤집으셔가지고 이분은 완전 전문가이신데 한국에 와서 전국 한번 쭉 돌아보더니만은 큰일 났네. 한국의 개미 구멍 다 파놨네. 300개, 우리 223개 지자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들만큼 다 무술라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딱 올라오면 끝난다, 한국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슬람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안양사원 보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 짓다가 부도 난 거 이슬람에서 인수해가지고 사원 만들었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목사님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한국의 제2의 종교는 이슬람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솔로몬에서 봤잖아요. 솔로몬이 한 10개국 여성들과 와이프들을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까 우리 결혼 몇 개국 하고 했어요? 172개국 하고 했습니다. 와이프들이 그냥 오나요? 근로자들이 그냥 오나요? 문화 가지고 오죠. 종교 가지고 오죠. 한국에 힌두교 사원 2개 있습니다. 포천에 있고 이태원에 있고요. 심지어 시크교도 들어왔습니다. 시크교가 뭔가 압니까? 불교도 지금 흥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여러 국가들요. 불교 행사를 하면 사원들이 요즘 불교가요. 주먹질을 맞고 있어요.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에 지금 천안에다가 미얀마 사람들을 위한 불교처를 따로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doorstep mission, 대문 앞에 와 있는, 전 세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 대문 앞에 와 있는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 이주민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밀양시에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땅끝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 못 건져요. 그러나 사랑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게 사역해온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들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미량 씨가 다시 한번, 더 많아질 겁니다. 외국인들이. 또 일자리들, 계절 인력도 더 들어올 것이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